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하나님, 우리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끌림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야 될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건강해야 될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청소년들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장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도움는 손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 치료가 급속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온몸으로 경험케 하시되 영혼이 잘 되어졌음이 또한 범사가 달되며 강건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새벽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뢰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네.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혀 계시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열왕기하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565면 열왕기하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요. 남유다는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런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사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서 들려 음식을 먹곤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부탁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는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들려서 쉬도록 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갔다가 자기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에게 그를 위해서 고마우니 그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도울 것이, 도움받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지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의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임신을 하였고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던 중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곡식을 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으로 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해서는 아이를 안아서 엄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수냄 여인 부부가 늦게 낳은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옥상 작은 다락방, 엘리사가 사용하던 침대 위에 죽은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수냄 여인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갔습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수냄 여인은 갈멜산 엘리사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불로 응답하신 곳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지요.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 적극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세벨의 영적 도전장을 냈던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불태우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그 후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도망치기는 하였지만 갈멜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지였습니다. 이런 갈멜산에 엘리사도 때때로 머물렀습니다. 이 사실을 수냄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갈멜산의 엘리사에게로 곧장 나아갔습니다. 수냄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40km 가까이 됩니다. 수냄에서 무깃도에서 갈멜산으로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나귀를 몰아갔으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계속 진행하여 갈멜산에 도착했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수냄 여인 부부는 늙은 나이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생을 달리하자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곧장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엘리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갈멜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오는 이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산 위에서 내려다 보았던 것이지요.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왜 오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급히 찾아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엘리사에게 아직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평안을 묻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맞으라고 하였습니다. 수냄 여인이 왜 그렇게 급히 달려오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지만 일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종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맞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디 너는 즉시 그녀를 맞기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왔고 그리고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맞으라고 말합니다. 달린다는 말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특별히 돌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수냄 여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식 말로 하자면 버선발로 맞았다는 말과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부부가 노년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오는 수냄 여인에게 시종을 달려나가서 맞게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한 것입니다. 반가운 사람을 반갑게 맞는 것은 동서고금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평안을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에게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여인과 남편과 아이의 평안을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그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평안, 즉 샬롬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묻고 있습니다. 아직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오늘은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수냄 여인이 달려왔고 달려오는 여인에게 시종을 급히 보내 평안을 기원하였다는 것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때때로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망설이지요. 그렇게 자주 망설이는 이유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데 기원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선의를 베풀고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도와줬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할까 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은 불법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식어지는 가운데 사랑을 식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을 받았기에 또한 사랑하는데 서툴러도 신속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그대로 반갑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을 아시오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이 드러나게, 빛처럼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장 암울하고 영적으로 혼돈한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날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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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에서 도피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